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Abide in my love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세 인격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심도 있게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즉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과 포도원의 농부가 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과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즉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삼자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것인지, 즉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깨끗하게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1절에서 3절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를 맺는다. 즉 회개는 소극적 깨끗함, 소극적인 정결함이라면 순종의 삶은 적극적인 정결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하다라는 말씀이 현재형이라는 표현을 대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될 때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7절에서 말한 기도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쓰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9회 사용됩니다.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라는 표현을 쓰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낸 바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사랑과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랑의 방법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무엇은 비결이든지, 무엇을 만드는 비결이라든지, 무엇을 하는 비결에는 항상 노하우, 경험,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거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으라고 해도 그게 어떻게 얼만큼 양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십니다만 똑같은 재료, 똑같은 양을 집어 넣었는데도 다른 맛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뭡니까? 손맛. 그 이제 김치만 손맛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맛이 예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오늘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의 모범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초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모범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모범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즉 계명을 순종했다. 예수님이 먼저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했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레시피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냐? 어떤 모범을 주셨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었나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서 성자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룩과 능력의 위격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 내놓았던 것입니다. 성부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만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자와 협의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성부의 희생과 성자와의 협의가 있어서 마침내 독생자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뭡니까? 성부가 성자와 협의를 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도록 하시고 또 성부가 아들을 내놓았으니까 성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입장에서 보면 성자의 순종이 있습니다. 성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성자께서 사람을 구원하려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니 성자께서 순종을 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부의 사랑은 무엇이죠? 성부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험난한 곳에 보낸다고 할 때 그 부모의 희생이 있잖아요. 부모의 뜻을 위해서 보냈다면 그 자녀를 보낸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니 막 가라 싫어서 보낸 게 아니고 성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협의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만 했죠.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죠. 예. 그래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예,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 사랑했다는 말이 의미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부의 희생이 들어있고 성부께서 성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어떤 방법을 보여주었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10절에 말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렇죠? 한번 따라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1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했고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또 누구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속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의 사랑이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뭐한다? 예, 거하는 것까지 모두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징계법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못 받는데 아버지의 명령만 받고 이 땅에 쫓겨났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받는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순종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은 사랑을 베푸는 능동적인 주체다. 내가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대상이심을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예, 거한다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찬양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이 거한다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계속적으로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 믿는다, 알고 있다. 사랑의 대상임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는 엄마 아빠의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무엇의 대상이다? 사랑받는 대상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순종이다.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의 사랑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도 적용할 텐데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랑의 레시피다라고 했을 때, 그 레시피의 첫 번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고 느끼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레시피 세 번째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사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선택하고 소명을 주셔서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소명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선택과 소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 소명은 땅에서의 어떤 선택과 결정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사랑의 레시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사랑의 결과를 주십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것도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기쁨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부를 향한 사랑과 성자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레시피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뒷걸음질이 조금 있고 주춤하는 경우는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사랑의 모범이시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즉 성부 하나님의 희생과 성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모범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방법이신데, 사랑의 레시피이신데,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되면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기쁨으로 넘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질병의 아픔을 겪습니다. 사고의 경험을 당합니다. 사별과 이별의 고통을 당합니다. 실수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랑받는 느낌을, 알을 가질 때에 그 기쁨은 땅이 주는,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평강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과 그 주는 것과 달랐다. 그렇죠? 세상은 줄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카라라고 하는 이 헤이 카라 헬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잘 풀리면 부모로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또 직장에서 또 하는 일에서 형통이 되어지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과 또 다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협의해서 성부께서 보여주시고 성자께서 순종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사랑의 방법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성부와 성자의 협의, 순종, 희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누구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죠. 지금 후반부는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한다? 예, 여기 내 사랑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어떻게? 비결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한다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체중 미달의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회진할 때에 아이의 진로 기록표에다가 차트에다가 이렇게 처방을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무슨 진료 기록표에다가 닥터 찰트에 갔다가 아이 찰트에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이라고 해놨습니다. 즉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약보다도 갓 태어난 아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이가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결핍하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랑의 표현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의사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독이나 버림받았다, 사랑받지 못한다, 관심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에 기인한다는데 일반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정신이 마음이 피폐하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표현을 자주 못 해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자녀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 되면 또 반항도 하죠. 그게 다 뭐냐면 관심 가져달라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자신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느낌, 이 감정, 내가 진실로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결핍점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과 알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의 소극적인 의미라면 더 적극적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의 주체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 알만 가진 게 아니고 이 소극적인 책임이라면 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한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자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에 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사랑의 표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표현하세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과하다 정도로 하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실제로 행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자녀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의 기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게 영향을 주어야,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야 그런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비결이 뭐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 내가 사랑을 행하는 자다. 사랑의 주체가 되라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 비결이라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택과 소명에 대한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선택했다 이랬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선택과 소명에 대한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선택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의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시고 예정하셔. 예? 즉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의 선택에 대해서 볼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예정되고 소명,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도 여러 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불러주시는 소명도 있고 또 직분자로서의 소명도 있죠. 직분자로 소명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일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소명을 주실 때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언제? 창세 전에 선택을 받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을 받아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사랑이 완성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리지널 사랑의 원판입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사랑이 있었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성자와
협의를 하셨습니다. 예, 협의를 의논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거 사랑의 방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어떤 사랑요? 성부께 순종하신. 예.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예,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고 선택과 소명을 통해서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내게 질병이 와도 몹살병이 와도 난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까? 내게 고난이 와도 우리 원사님 교통사고 나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입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수술을 하고 또 뭐 몹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에 좀 떨어졌다고 해도 나는 사랑받는 자에서 제외됩니까? 아니지요. 난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 가정에 어려운 일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뭐 하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는 거예요. 예,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언제? 계속적으로. 좀 믿음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건강의 유무에 상관없이 물질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랑 안에 뭘 하라? 야, 사랑 안에 거하라. 텐트 쳐라. 사랑 안에 텐트 쳐라는 거예요. 사랑 위에 텐트 치고 집지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살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모범이시고 성부의 희생과 협의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사랑의 방법이십니다. 성자의 순종과 선택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레시피라면 이 레시피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요, 선택과 소명의 사랑을 발견해라. 내가 선택받았고 소명받았다는 걸 기억해라.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결국 누구의 사랑의 카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라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의 결핍점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슬퍼하고 또 그릇된 것에 시간을 몰두하는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사랑의 결핍 정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협의를 하시고 아들을 내보내시는 희생을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시고 또 성자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시는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결과가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사랑하는 아버지 세 가지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랑받는 자임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며, 또 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을 더욱더 충만케 되는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고 사랑을 배워서 사람을 보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천사, 사랑의 사자로 살아가는 복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